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시고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이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직접 글을 새기시고 지워지거나 그 약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온전케 하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준다 하고 새 계명을 주시는 데에 두 계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모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거나 구약에 말씀하시는 모든 법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두 개의 계명은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사랑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모든 사랑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법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분량만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설교를 가운데 거의 했는데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랑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참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내 마누라 죄송합니다. 막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보다 그 한 사람을 참 아끼고 사랑을 했어요. 참 지극하게 그 사랑이 무슨 더러운 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 청년 소년이었었는데 같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 형제였었는데 그 형제가 참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참 후에 얼마의 후에 그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하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 보고 그랬어요. 특별한 문제도 아닌데도
그게 이제 어떤 그 사람 마음에 무거움이 돼서 이제 떠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형제한테, 형제님, 제가 참 아팠어요. 오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시는 교회 거기서 그냥 살고 돌아오지 마십시오. 이미 교회나 형제나 제가 당신 형제님 마음에 거침돌이 돼서 떠난다고 하면 떠나면서 이미 마음이 상처가 났고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사랑은 그냥 나눌지라도 그 마음이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사는 데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사십시오 하고서 이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내고 나서 참 마음이 엄청 섭섭하고 아팠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사람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이를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을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청년, 그 학생, 중학교 다니던 그 사람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데 내가 대전에 있다가 이제 오면 청주에 오면 저 꽃다리 있는데 조그마한 그 화방을 하던 그림을 그리는 가리키던 한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화방을 했어요. 미대 다니면서. 충대 미대 미술과 미술 거기 다니면서 미대 다니면서 그 화방을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했는데 그 자매님네 그 화실에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 하나 그 학생하고 그 자매님하고 둘이서 거기 할 때 한겨울에 대전서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서 2번 3번을 갈아타서 청주에 이제 오면 그 이제 화실로 가면 그냥 그 화실만 빌렸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몇 사람 학생들 몇 명이 이제 모여서 서너 명 너댓 명이 모여서 이제 집사님 한 분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청주 오기 전에 이제 그렇게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학교 다니던 그 학생이 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추운데 그 화실에 들어갔는데 연기가 꽉 찼어요. 한겨울에 불난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문을 열어놓고 연기가 가득 찼는데 왜 이렇게 연기가 찼나 불났나 고 들어가 보니까 그 형제가 거기서 자기네 집이 그 육거리 시장 안에서 그 전에 씨앗 장사를 했었는데 오면서 그 중학생이 그 오면서 나무를 주워가지고 저기 생선 상자 이런 거 이렇게 깨진 거인 걸 주워가지고 그 화방에 이제 불 피우느라고 난로 불 피우느라고 따뜻하게 하느라고 그 전에는 몇 번 왔을 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날은 좀 늦어서 그렇다고 젖은 종이 마른 종이 해서 그 상자 있는 걸 갖다가 불을 피우니까 연기가 나서 그 연기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날은 좀 일찍 갔더니 그 꽉 찼는데 어떻게 나무가 이게 어디서 났냐 했더니 나무는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학생이 오다가 길거리에서 다 주워가지고서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안고 와 있는 그 나무를 얘기를 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같이 말씀을 가지고 살던 그 학생인데 한참 복대동에서까지 같이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제 떠날 때에 참 너무나 아팠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사랑, 그래서 그 형제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해서 의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 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살며 같이 울며 같이 하던 그가 어느 날 그 마음을 접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사정이 되었던 간에 그래서 이제 그가 갈 때에 비로소 제가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 함께 해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람의 것으로 사랑을 했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사람의 사랑은 사랑을 하되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런 의미에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사랑을 해도 사람의 어떤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부딪혀지는 일들이 그때 그 아픔을 당하고서부터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장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하는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나서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나랑 같이 안 해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해서 동일한 무게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게 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상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내가 죄가 얼마나 많든지 저 사람이 죄가 나보다 얼마나 적었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을 만한 생활을 살았는지 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주님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오직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그 누구에게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이 동일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가 동일하고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언제든지 구분 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신앙이 내 믿음만큼 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만큼 살아가는 내게 주신 은혜만큼 살아가는 이 은혜가 주님의 사랑의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힘 아니고요. 내 방법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다면 그 은혜로 살은 주님의 은혜로 살은 그 삶은 그렇게 어떤 희생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것을 다 우리가 당했을지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였고 아버지께 들어가는 영광의 삶은 산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진실한 거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내 스스로를 억압하는 일에서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혜를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계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바울의 이 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의 법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에는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소유했다면 내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그 말씀은 나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능력의 힘을 힘입지를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내가 하는 걸로 자꾸 그 영광을 내 걸로 뺏어온다 말이지요. 오늘 저 사람에게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나눠줬어요. 내 목은 타요. 근데 저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때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더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놓고는 그리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내 것으로 그것을 다시 내 의로 만들어 버리니까 오늘 주님께 드렸던 그 모든 영광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 넓은 사랑 속에서 나는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살고 있음에도, 살아가고 있음에도, 누리고 있음에도,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열차를 탔어요. 그런데 앉아 있으면 나는 부산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열차 안에서 들고 뛰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차를 또 하나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왜? 부산 가려고. 차 안에 타고 있으면 부산을 가는 거고 있는 건데도 나는 또 내가 부산을 가야 된다고 그냥 마음을 아무리 급하게 먹거나 거기서 들고 뛰어도 나는 열차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신 예수가 내게 임재하셨으면 이제 그의 삶은 그 말씀의 그 사랑의 그 예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리지를 않고 내가 이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힘들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하려고 싸우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 귀한 분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조금 대접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당장 시장 갔다 올 수도 없어요. 내 집에 있는 걸로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유도 요구르트도 과일 이런 거를 깎아서 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면서 욕할랍니까? 아니면 대접을 잘못했다고, 대접을 잘못 받았다고 먹지도 않고 불평하고 욕할랍니까? 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든 나는 내 집에 있는 걸로 난 다 대접을 했어요. 그 사람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갑니다. 그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다 대접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만큼 오늘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은 나를 감사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안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되어지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진리로 우리에게 성령의 법,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고 네 안에 예수가 있고 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너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는, 다투지 말라는 말이요, 욕하지 말라는 말이요, 회방하지 말라는 말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건 법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이런 은혜 속에 있다면 나는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실려나 모르지만 참 무슨 생활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주장되어지고 주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요, 나는 한 끼를 굶어도 내 입에 들어갈 거를 저 사람 입에다가 넣어줘야 될 만야 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 먹일 오이를 뺏어서 남의 자식 입에다 넣어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먹이고 남의 자식을 안 먹이고 내 자식을 먹일 거 그냥 내 자식 먹여놓으면 그것이 밤새도록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마음에 반을 잘라서라도 먹일 걸,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나를 아프게 만들 때가 많아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어떤 삶의 희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과 기도와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그 이상 잘 산다 못 산다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의 힘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이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나를 욕을 했든 뭐라고 해방을 했든 그 해방과 욕을 다 감내하는 삶도, 참아내는 삶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절대적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그냥 이거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았다면 나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고 감사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의 마음이지 부개의 마음이 필요가 없어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천국을 얻으려고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됐다면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주님의 살던 삶을 나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 위에는 참된 화평이 넘치고 많은 것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회방하는 자가 있느냐?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라. 이거 억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짜증나고 속상해서 3-4번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해보세요. 정말로 이게 되나? 이것을 몇 번을 마음을 먹고 아무리 잘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 속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툼 속에서 전쟁 속에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거는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 영혼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 때도 내 영혼은 평안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지도 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각각 주신 은혜의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둬라. 저 사람을 나보다 언제든지 낮게 여겨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요,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세상에 가장 낮은 어린아이로 왔어요. 가장 비참하고 천한 곳에 낮은 곳에 사셨어요. 시작부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높아지거나 저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심과 같이 희생하신 것 같이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없다면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어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였다면 오늘 우리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은데 스스로 지혜 있는데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해라. 나쁘게 너한테 하는 사람이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선을 도모하고 협력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모임에 가면요, 여러분들 제일 깨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모임에도 말 잘하고 흉 잘 보고 그냥 판단 잘하고 소리 잘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모임에 가도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 사람하고 등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커피 사다 주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보세요. 3번만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내 앞장서고 내 앞잡이가 되어줍니다. 근데 지까진 놈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살라면 저기를 하면 절대로 편들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질이 좀 유별난 분이 있어요. 성질이 급한 분이 있어요. 먼저 그냥 주장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침없이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꼭 먼저 인사합니다.
꼭 먼저 커피나 뭘 하나 가지고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제 편이 되어줍니다. 어디든지 먼저 그 다음에 서너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먼저 그분이 다가와 주십니다. 딴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거 저한테 안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뭔 말씀인지 압니까? 악으로 악을 갚아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왼뼘 맞을 때에 저 사람 오른뼘 때려서 이기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법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른뼘 때리면 왼뼘 내대라는 이 삶이 얼마나 지극한 믿음의 삶인지, 그냥 오늘 사람의 성품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은혜예요. 사랑의 법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때리고 너를 슬프게 하는 사람은 네가 대적해서 그 사람하고 하지 말아라. 그거를 아버지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해라. 제가 무슨 말씀을 많이 드릴까요? 사랑 안에는 이 법이 전부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씨를 하나 심으면 처음에는 알갱이, 까만 알갱이지만 그게 심어지면 땅속에서 그게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땅속에서 싹이 난 싹이 뚫고 땅속에서 나오게 되면 줄기가 생깁니다. 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라나는 걸 보세요. 그 까만 열매 속에, 그 씨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랑 안에는 이 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의 법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와 예수께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의가 되셨다면, 그분이 내 안에 살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도록, 빛이 나타내지도록, 소금이 맛을 내도록. 나는 맛없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 맛은 우리 주님이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초예요. 빛은 주님이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슨 빛을 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게서 주님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깊이 몇 번을 읽으면서 성령의 소리,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36가지, 7가지가 꽉 들어있다니까요.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 진리의 성령에 주장받아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9가지 열매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12장 여기에는 36가지, 7가지가 들어있어요. 성령은 9가지 열매가 바로 진리 안에 있는 능력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힘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참된 은혜, 내가 의로워지거나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 누리는 은혜, 화평을 덧입기를 원하고, 또한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며 사랑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감을 증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감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 복된 날에 모든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감사와 예물을 드리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